사람들이 왜 서울대 가려고 할까요? 아, 가보려고 한 마음이 없었다고요? 그래도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못해서 그렇지. 부모 마음이야, 학생들의 마음이야, 똑같이 보다 좋은 데 가고 싶어 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좋은 회사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능력을 인정받으니까, 보수가 좋으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좋은 직장에 가면은 보수가 좋으니까, 그래서 좋은 회사나 대학에 가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에 간 학생들이 실망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엇 때문이냐면 분위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 낮은 대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학교 축제도 하고 학교 앞에 술집도 많고 그러니까 축제에 돌아다니고 술 먹고 이렇게 놀자판이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에는 도서관이 꽉 차 있죠. 분위기가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그 대학에, 그 회사에 속해 있으면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많고 또 나도 분발해서 새롭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까? 지옥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천국 지옥 하니까 너무 강하죠?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르다는 말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역시 또 생각이나 삶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영원히 병들거나 죽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 질문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하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기독교에 속해 있다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느냐고 물은 게 아니고 세상에 속해 있느냐고 물었어요. 이것은 생명과 사망을 결정합니다.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우리 사람은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영혼도 좀 구분하자면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경, 정신과라 그러는데 신경과 정신이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가? 분명히 몸이 있고 정신 따로 있다는 건 아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과 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이런 거하고 영하고도 역시 구분이 애매모호하죠.
그러나 분명히 존재는 따로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 살아있다. 육체가 건강하다. 그렇게 우리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정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신이 살아있다. 정신이 병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영이 살았다, 영이 죽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뭐가 살아있는가? 영이 살아있다. 그리고 영이 살아있으면 당연히 정신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죠. 두 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를 묻는 질문은 결국은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영혼이 죽어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살아있죠. 저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저는 제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천국에 속해 있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데? 내 영혼이 병든 거 아닌가? 내 영혼이 죽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잘 진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비유. 겨자씨 비유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룩 비유가 나와요. 자, 제일 먼저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질문하는데 답이 안 나오면 제가 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저는 봤거든요. 옛날에 많이 써먹었는데 누가 이스라엘 갔다 와가지고 선물을 주길래 그래서 종이에다가 씨앗을 올려놓고 테이프를 이렇게 탁 붙여가지고 비닐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고래가 주더라고요. 근데 잘해요. 깨알이죠, 깨. 참깨알. 참깨알보다 뭐 비교가 안 되지. 한 20분의 1이라 할까? 참깨알 있잖아요. 20분의 1 정도. 작죠? 근데 이게 깨처럼 이렇게 열매, 이게 송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디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 자체가 조그만 게 그 열매 맺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깨처럼 이렇게 꼬투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빼면은 알이 그렇게 작다고 말인데, 근데 이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됐다. 자랐어. 그럼 나무는 봤습니까? 겨자나무가 이제 우리는 보통 큰 나무처럼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우리 어머니들의 키 정도? 뭐 나무에 따라 다르지만 더 큰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작은 데서 이렇게 큰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어때요?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데서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 아이를 가질 때 그러잖아요.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운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조금만 하지만 진짜 작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면 신기하죠. 사람이 자란다는 게, 그렇죠? 일이 자라가지고 큰 어른이, 덩치가 큰 어른이 돼버려요. 왜 그래요? 왜 아이가 자랍니까?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이들요, 젖을 먹고 자는 그 열명이 강합니다. 그 개나 돼지들이 그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젖먹으려고 눈도 안 뜬 게 기어가잖아, 본능적으로. 기어가가지고 빠는데 얼마나 진짜 경쟁하면서 그러잖아요. 그게 생존 욕구거든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야, 한 명, 많아야 두 명, 일이 낳으니까 그렇지만, 만약 아이들도 10명 일이 낳았다 하면 경쟁이 심할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젖을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 씨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있는 자라면 자란다고 말이에요. 살아있으면 자란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먹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영적 양식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내 안에 영적인 양식에 대한 갈망이 없다. 이건 뭐예요? 병들었다는 이야기.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영혼이. 여러분, 아프면 밥맛이 없죠. 그렇죠? 밥맛이 없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은 밥맛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죽을 병이 아닌가 봐요. 밥맛이 없지는 않아요. 그죠? 제가 인터넷 안 찾아봤겠습니까? 찾아보니까 저는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암에 걸린 사람의 특징들이 쭉 보거든요. 보면은 식욕이 없다. 그 다음에 뭐 몸무게가 많이 빠진다. 여러 증상들이 있어요. 또 비슷한 것도 있는데 아닌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밥맛이 있는 거 보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장담 못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병들면 영혼의 양식에 대한 밥맛이 없다. 영적으로 병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병들어서 음식에 대한 밥맛이 없으면 어찌 될까요? 자라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 키가 왜 작은 줄 압니까? 어릴 때 못 먹어서 그래요. 형님이 4명이나 되니까 좋은 거 형님들 다 먹어버리는 거야. 저는 막둥이니까 뭘 가지고 꼬시는 줄 압니까? 사탕 가지고 꼬시고, 눈깔 사탕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개 좀 꼬시는 거예요. 맛있는 풀빵, 맛있는 라면 자기들 다 먹어버려. 쟤한테는 사탕 같은 거 주는 거야. 더더구나 가난한 시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양식을 못 먹으면, 영혼의 양식을 못 먹으면 한창 자라야 될 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어. 근데 그때 안 먹어놓으니까 제대로 자라지도 못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키는 표시가 나지만 영혼의 키는 표시가 안 나잖아요. 착각하는 거죠. 내가 다 잘한 거로 착각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교회 직분이 그걸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처음에 초신자로 왔다가 집사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장립집사 되고 장로 권사 되고 요리 되었으니까 나는 많이 자랐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밥그릇 수예요.
교회 오래 살았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안 일으키면, 안 일으키면 오래 다니면 그냥 보통만 해도 교회에서는 그 직분을 다 줍니다. 그게 성장의 표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내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병들었는가 이것으로 결정이 되어져요. 잘하지 않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거립니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자라야 되는데. 그리고 새가 깃들인다는 것은 뭐예요? 새가 와가지고 겨자씨 열매도 먹겠죠. 꼬투리 같은 거 이런 거 뜯어갖고 뭐 먹지도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늘, 그 집 같은 거 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풍족한 것을 나무가 제공을 해주니까 거기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나무 입장에서 뭐 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숙. 여러분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란 책이 있어요. 동화책인데. 그래서 바보 같기도 하죠. 근데 그 꼬맹이한테 아낌없이 주죠. 그 꼬맹이가 자라면서도 자기 나무 둥치까지 다 줘요. 나무를 다 잘라가 쓰게 하고 마지막에 그 나무 둥치에 노인이 돼서 앉아가지고 쉬게 해주는 거잖아요. 열매도 주고 처음에는 그렇게 다 해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어요. 그게 하나의 성숙의 표시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란다는 거고 자라면서 동시에 성숙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철이 든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가 철이 들까요? 여자가 철이 들까요? 전부 다 여자니까 여자 편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런 말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자는 평생 철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자는 철이 든대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죠. 남자는 망나니같이 살다가도 고난을 통해서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철이 들면 죽을 때가 됐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지막하게 철이 든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남자는 철이 든대요. 근데 여자는 평생 철이 안 든대요. 그 누구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100% 공감은 할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남자들이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보셨습니까? 여자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변했다. 성숙했다. 달라졌어.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근데 남자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자가 군에 갔다 오는데 아가 바뀌었다 야. 철이 들었네.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니까 저가 완전히 달라졌네. 이런 것도 있고 사업을 망하고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더니 애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 전에는 진짜 철도 없고 그러더니 애가 깊어졌다. 이런 느낌. 제가 남자 여자를 갖다가 따로 떼놓고 뭐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숙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곱게 늙어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성숙에 가는 거. 이 성숙이란 것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라가고 외적으로 자라가고 내적으로 성숙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지난주 이번 주에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 거기에 보면 모든 인간의 불행은 고독의 위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든 인간의 불행은 외로움을 모르는 데서 온다. 여러분,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꿔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 혼자 있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늘 남을 의지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남 없으면 못 살아. 그거는 성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강해지고 삶에 있어서도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약해 빠진 영혼이 약해 빠진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주님께서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만 성숙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성숙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믿음도 자라가야죠. 나 혼자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걱정할 것 없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없으면, 자식이 없으면 큰일 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애인이 있어야 되고 다시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외로움을 제일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에 썼습니다마는 진짜 중요한 것은 성숙이에요. 여기 보면 늘 남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격까지 안 좋으면 어떡하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격까지 안 좋으면 결국 네 혼자 남는다. 그래서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성숙은 영혼의 성숙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성숙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믿음의 성숙이 있으면 겁날 게 없어요. 그렇죠?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성장과 성숙은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종교인은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 이런 사람은 절대 이런 성숙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어디다 기다시를 심었다 그랬죠? 채소밭에. 여러분 기다시는 조금만 하잖아요. 여러분 채소 뿌리가 얼마나 왕성한지 아시죠? 온갖 양분을 다 빨아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조그만 기다시가 여기에서 살아나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예? 그렇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단 말이죠. 이거는 온갖 고난 이걸 극복한 거예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알잖아요. 그것도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그 앞에서 말하는 가시나무 뜰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돌밭, 길가. 그것이 특징하는 그것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 세락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거 마귀의 공격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재리의 유혹, 그다음에 환난이나 핍박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비유를 그렇게 해서 그렇지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극복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었다.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그 말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는요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어려움이 없기만을 바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에 늘 어려움이 닥쳐오는데요. 뭐. 그렇죠? 가족 간의 어려움,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 다음에 몸의 질병, 사고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잘 믿는다는 나에게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졌대요. 하나님 왜 내한테? 다른 목사님들은 잘 따지는데 왜 내한테 암 걸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와, 이는 걸리면 안 되나? 다른 사람 다 걸리는데 왜 니는 걸리면 안 되나? 니가 뭐 특별하다고? 니도 인생이다, 인생. 고난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아픔이나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걸 극복하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채소밭에서 채소의 뿌리들이 그 양분 수분인 거 뺏어가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또 체력적인 면에서 또 영적인 면에서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 괴롭고 힘들 때가 참 많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거.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병들어 있으면 죽어 있으면 그 극복 못합니다. 뒤에 나오는 누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로 서말 속에. 여러분 한 마리 어느 정도 됩니까? 요 조그만 요거는 뭡니까 이거? 되죠. 대보다 큰 게 말이죠. 그죠? 그러면 가로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갖다 넣었어. 누룩은 작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숨 막히겠어. 그 안에서. 그렇죠? 근데 그 숨 막히는데 이게 전부 다 누룩하시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읽으면은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걸 극복해내잖아요. 지금 이 비유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닥쳐가지고 아이고 나 죽네 그러지 말아까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어려움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뛰어넘는 게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새들을 위한 거예요. 새들을 위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룩도 그리고 누룩도 마찬가지. 자기 죽어라 한 거 자기 아니죠? 죽어라 한 거 아니잖아요. 뭐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고난을 극복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있어도 살아 있으면 그 어려운 고난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여러분 한 번씩 그런 거 보잖아요. 박스 상자 있잖아요. 그런 거 모아가지고 폐물 모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1억을 기부했니, 10억을 기부했니,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인생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저걸 왜 갖다 줘? 자기를 그냥 여성을 좀 편안하게 먹고 살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뭐가 가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의 그 힘든 노동의 가치가 결국은 좋게 열매 맺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내가 이것만 먹고 살았으면,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먹고 살았으면 내 인생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부를 하고 그러니까 어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이 노동은 천한 노동이 아니다. 내 이 일을 통해서 진짜 값진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도 그냥 개고생이 아니다. 그 말. 성숙이요, 성숙. 여러분 고난을 극복할 때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것을 부딪히면서 할 때마다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혼자 지금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어려운 힘든 걸 버텨내려고 하는가? 그러면 힘이 약해집니다. 살아있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고난을 극복한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변을 갖다가 변화시켜 버려요. 누룩이 그렇잖아요. 저는 누룩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걸 포기를 못했어요. 그거는 봤죠. 어릴 때 방에다가 이게 술인가? 그게 술독입니까? 그거 하는 거 봤고, 빵집에서 빵 그거 하는 거는 보기는 봤지만, 그죠? 내가 직접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 하나는 이 작은 것이 전체를 바꿔버린다. 누룩화시키고 자기화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 누룩균이 있죠.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생명체가 없으면 죽어 있으면 그게 뭐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 있어야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룩은요. 주변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룩이 밀가루화된 거 봤습니까? 못 봤죠? 자기가 변화시켰으면 변화시켰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답답하도 환경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켰으면 변화시켰다. 내가 영향력을 줬으면 주었지. 내가 변질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요, 누룩처럼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내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누룩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룩이다. 나는 밀가루를 누룩화시켜서 주인에게 마시는 음식을 제공해야 돼. 된다. 그런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제가 의인화시켰지만 지가 말은 안 해도 그렇잖아요. 누룩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이고 사람이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야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내가 살아남고 내가 강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겠냐고 말이에요. 내 혼자 고개 숙이고 앉아 있으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 못 줍니다. 내가 탁월해야 되고 내가 강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돼. 한마디로 내가 살아남아야 돼. 그래야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성이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는 믿음. 거기에다가 이 세상에서 실력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변을 변화시키면서 확장해 갈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그 있어요. 말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에게도 있게 하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 주위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살아있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죽어 있으면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든지 간에 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해요. 아니에요. 나이가 든 만큼 성숙해지고 나이가 든 만큼 믿음의 연륜이 있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기도를 해줄 수 있죠. 내가 말해봤자 말 안 들어요. 깊이는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지배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은 내 기도에 지배당합니다. 영적으로 상위에 있는 것이 하위에 있는 걸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점점 자라고 성숙해야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도 자라고 인격이나 삶이 성숙해져 가면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걸 극복해내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게 매력 아니겠습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뭐가 좋겠어요? 우리라 하면 이상하죠. 아, 저도 노인인가? 노인들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돈이나 좀 주면은 노인들 좋아하죠. 그래 않으면 뭘 좋아하겠어요? 나이 들면 냄새 나고 모든 게 다 도움을 줘야 되는 판인데 그때 성숙을 나타내십시오. 품고 기도해주고 오랜 고난을 통해서 살아남아 그 인생의 지혜를 전수해주고 믿음의 지혜를 전수해주고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이가 들어도 저는 사랑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품고 품고 베풀고 사랑하다 보면 오히려 오히려 또 그리고 영혼들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내 주위에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매력적이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나 동물이나 식물들이 살아있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는 다르지만 우리도 영혼이 살아있어요. 육신만 살아서는 절대 못하는 일. 영혼이 살아있을 때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